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9999대 1입니다. 1922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투탕카멘 왕묘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우연히 거기가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이 발굴 작업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다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이 투탕카멘 왕조는요, 기원전 1300년경에 존재했던 이집트 왕조로서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 왕묘를 발견한 이래로 계속해서 왕묘를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묘를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거기서 완두콩 몇 개를 발견합니다. 완두콩. 그래서 그 씨앗 중에 5개를 2006년도에 국내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인터넷에 투탕카멘 완두콩 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완두콩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꼬투리가 보라색이라는 거, 그거 하나 차이고요. 다른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건은요, 이 씨앗이라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땅에 심으면 자란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3300년 전에 있던 씨앗입니다. 그 3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콩이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씨앗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신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언제라도 심기기만 한다면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자라서 열매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고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 자체로 능력이 있고, 말씀은 그것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심겼다 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생명력을 갖고 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땅에 심기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3300년 동안 그 완두콩은 한 번도 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 자체의 능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심겨졌다라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이 심어지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애초에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성도가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개입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4가지 밭 중에 하나가 마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뭐예요?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 못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믿지 못한 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 자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가는가? 방법이야 많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냐면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고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너무 간단하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간단합니다. 전하는 자를 싫어하게 만들면 됩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거죠.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전하는 사람과 함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엔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향하여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증거될 때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간관계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빨리 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이 버려야 할 교만은 다 안다는 교만입니다. 난 다 알아.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은 귀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서도 금방 다른 지식의 복음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장거리 연애를 하던 사람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같이 편지를 썼더니 이 여자가 그 편지 배달해주던 우편 배달부랑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그 뭐냐면은 그 자주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어떻게 복음
진리 이런 거 어떻게 잘 들으세요? 솔직하게? 그거 안 듣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다 안다는 교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킴으로써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난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 이 초대교회 시절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장로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고 그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장로를 세워서 자기 양떼를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 그들을 장로죠. 그래서 교회법상에서도 교회 안에 장로를 7위 장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해주면 감사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잘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잘 듣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거의 그겁니다. 잘 듣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교만하여 다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잘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로 쭉 나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죠. 교만하면. 자,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볼수록 저는 마귀가 진짜 있고 마귀가 진짜 역사한다고 확신이 듭니다. 복음이 죽은 곳에서는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마귀는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배를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다 안다 하여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나 목회자와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말씀을 못 들어야 하니까. 복음의 진리가 옳게 증거될수록 마귀 역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아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싫어야 되고 교회가 싫어야 되고 예배가 귀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견 이런 강력한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목사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다 안다고 교만을 떠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죠. 마귀의 역사가 강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마귀와 싸워야 되죠. 대적해야 되죠. 아, 지금 싫어하게 만드는구나. 뭐 하려고요? 핵심은 싫어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핵심이라고요. 성경 어디에서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싸우지도 못했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잘 대처하기 위함이며 마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을 잡았습니다. 근데 간첩을 잡으니까 그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첩이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렸는데 그 지령을 봤더니 여론을 조작하여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도록 하라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문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문건을 보고 아, 간첩이 의도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알겠죠?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들의 단점만을 쏙쏙 골라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그 세력이 간첩의 세력이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들이 간첩의 세력이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냐면 그냥 끌려가요, 그렇게. 그들의 의도대로 미국과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고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그걸 합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수령님 뭐 이러면서 장군님 뭐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간첩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근데 그게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가 궁금하시면은 마귀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잘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한번 나와 보세요. 한 2번만 나와 보세요. 뭐 2번, 3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2번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좀 더 자주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교회 가지 말아야 할 9,999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교회 안 나가야 할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겁니다. 괜히 사람이 병이 나서 병원 주변에 있는 사람 병이 나 괜히 몸이 아프고 그건 그나마 다행이지.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더워서, 맑으면 맑아서, 흐리면 흐려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 응? 어떤 날은 목사가 싫어, 어떤 날은 저 성도가 꼴보기 싫어. 어떤 때는 사람이 적어, 어떤 때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안 오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셔야 될 이유를 9,999가지를 찾거든요. 똑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먹고 내일은 기분이 나빠서 한 잔 먹고 오늘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까 한 잔 먹고 오늘은 혼자니까 또 한 잔 먹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겠다고 다짐을 해보시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공격이 오면 한번 이겨보시라고요. 와서 복음을 들으시고 와서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죄도 알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고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소망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그냥 교회를 멀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일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건 싹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천국 잔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 나라 어떠한 곳일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빼앗긴 거예요. 싹이 나는데 다 캐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원래 있던 곳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는 귀신이 그걸 보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이런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쫓겨난 곳에 왜 다른 주인이 없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짜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를 모르는 것이죠. 이건 가짜야를 알았지만 진짜를 몰라서 더 심한.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 진짜가 있나 찾아다니다가 진짜 비스무리한 어디 이단 같은 데 빠져가지고 그걸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지금 하나가 그래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쫓겨났으면 성령,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더 심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걸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필라소라는 단어는 수호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휠라케라는 단어인데 감옥, 감금, 보초, 파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뭐 하는 거? 뺏기지 않는 거, 딱 지키는 거. 왜요? 일단 지키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일단 지키기만 하면 그 말씀에 의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 빈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더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낸 거, 그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근데 말씀을, 귀신은 떠나갔는데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더 큰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곧잘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일단 마음에 심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밭에 뿌려놓은 씨가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그렇게 천천히 자라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고요. 마귀가. 거부한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건화되어 그 밖으로 나타난 우리의 단순한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이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명령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령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난다니까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숨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저주받을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나타난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날마다 고발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죄 몇 가지가 다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탄식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해보셨냐고요?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 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사하셨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 내내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쉼없이 그 일을 행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뭐 하는 거?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막 사는 거 아니라고 했죠. 빼앗기지 않는 거. 첫 번째 밭, 길가에 떨어진 밭은 뭐예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거고, 그 마귀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중에 네 번째 밭은 뭐 한다고요? 잘 지키는 거. 그러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럽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차차차차 자라서 그 사람을 정말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왜 당장에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성격 급한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죠? 난 왜 내 죄를 모르겠죠? 뭐 이러는데, 그걸, 참나. 말씀의 생명.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보다 사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를 품습니다. 씨를 빼앗기지 않고 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달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10달의 인내의 시간을, 인고의 세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막 그렇게 해요? 내가 그걸 막 입덧을 하고 싶어서 입덧을 합니까? 배가 나오고 싶어서 배가 나와요? 아니지 않습니까? 씨의 능력이에요, 그게. 씨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씨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고 겪어내는 것 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깨달으시라고요. 어떻게든 들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빼앗아가는 인간이 있어요. 마귀가. 빼앗아가요. 사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배를 귀찮게 해. 귀찮은 것으로 내 인생 순위에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순위에서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몇 등 정도 됩니까? 남자들은 자기 집에서 뭐 한 몇 순위라, 5순위래나 4순위래나, 예? 자식이 1등이고 아내 2등이고, 아내가 1등이고 자식이 2등이고 걔가 3등이고 그렇게 4순위 정도만 돼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 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몇 순위 정도 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음을 묵상하고 또한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싹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쇼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도 경험하고요.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막 살이 트고, 엉덩이에도 살이 트고 다리에도 살이 트고 막 입맛도 바뀌고 살이 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다 감당하듯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입술의 열매, 밑으로 나오면 태의 열매지만 위로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빼앗기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니까 난 안 들어. 교회 가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게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말씀을 저는 오늘도 뿌립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다른 것들 보면서 빼앗기지 마세요. 기분이 나빠. 빼앗기지 마세요. 잘 지켜내세요. 그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싫고 성도가 싫고 목사가 싫고 예배는 귀찮고 다 아는 것 또 듣는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 가지 말아야 할 9,999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교회가 진짜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고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구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천국의 소망도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회복하는 길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를 억지로 해가지고 변화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해가지고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간악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진짜 목적은 숨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서 좀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속보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싫어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10분도 채 못 돼서 그 사람 욕하고 있는 대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의 목적을 잘 기억하세요.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온갖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 전해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들으세요. 받으세요. 묵상하시라고. 여러분들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세요. 저는 복음만을 전하고 있고 진리만을 말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많이 오면 힘이 나서 힘이 나죠 힘이 나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힘나면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득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힘나면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저 좋자고 하는 겁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런 데 오면 제가 헌금 내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지켜내고 그러세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잘 지켜내셔서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여러분들 진짜 고백,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진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